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2쪽입니다. 272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냐. 다 같이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위를 뒤돌아보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주신 말씀을 통하여 비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사랑의 길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당에서 일어난 일로 한동안 떠들썩했지요. 우리들의 젊은 앞날을 노인들에게 맡길 수 있느냐. 그래서 노인들에게 우리도 한 표, 노인들도 한 표, 이건 정당하지 않다 하는 자기 아들의 예를 드는 바람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20대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70대, 80대 되신 분들에게 맡길 수 있느냐? 그분들의 결정권에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 20대는 6장의 표를 주고 지금 7, 80대는 1장의 표만 주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노인들에게 사과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또 그런 18년 동안 내가 노인들을 모셨다. 사랑했다.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했다. 근데 그것이 거짓이다 하고 시누이들이 발칵 하고 일어났어요. 재산을 하나도 안 가졌다. 그랬는데 이미 시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고 시아버지의 서초동에 있는 61억 나가는 시가로 100억 나가는 것을 이미 다 자기 것으로 명의를 돌리고 시골의 전주에 있는 얼마 안 되는 그거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만 본인이 안 받겠다 얘기한 거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엉터릅니까? 얼마나 시부모님을 사랑있게 18년 동안 모셨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게 입에 발린 소리였었다라는 것이 점점 진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비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에 발렸다. 우리 흔히 쓰는 말이에요. 입에 발린. 무슨 뜻입니까? 입에 발린. 예? 오늘 제목이 입에 발린 사랑입니다. 사전을 찾아봤어요. 입에 발린, 마음에도 없는 거칠에, 마음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거칠에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발린 사랑이란 마음에도 없이 거칠애로 그냥 흉내내는 사랑, 이게 입에 발린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그 오늘 제목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하고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거칠애로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틀 뒤에는 일제 36년의 식민지하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과 또 자신의 모든 신상의 이익을 포기하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신 분들의 아낌없는 조국 사랑으로 인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나라를 사랑한다고들 하지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요? 식민지 치하에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다 입으로는 다 사랑하고 나도 나름대로 했다 얘기했지만 다 흉내내는 입에 발린 이야기였었지, 실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바쳐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입니다. 감히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잼버리 세계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언론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싸우는 사람들의 문제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에 원인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1차 세계 잼버리 대회는 성공적으로 세계 유사일에 이런 멋진 대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대회는 왜 엉망진창 개판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건 제가 분석한 겁니다. 아직 그런 분석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은 세계 1차 대회는 대기업을 이끌었던 총수가 잼버리 대회 집행위원장이었어요. 거대한 집단을 이끌어보고 이런 예산을 집행할 줄 알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한 약 2만 명의 잼버리 대원이 모이는 세계 유사일에 단 한 번의 안전사고도 없이 잘 이루어진 대회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대회는 정치꾼들이 개입을 했어요. 자기들이 집행위원장 5명의 공동 집행위원장, 정치꾼들이 끼면은 망합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꾼들이 되어갖고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했던 사람들은요, 그 직원 봉급을 해주기 위해서 이 업주는 얼마나 날마다 머리를 싸매고 이익을 내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한 번도 조그만 구멍가게도 안 해본 사람들이 정치꾼이 되어서는 노동자 농민을 대표한다라고 얘기하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자신은 아끼고 다시는 안 돼. 그 사람들은 내 거 아니니까요. 물론 내 거인 양 잘 아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터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구멍가게 하는 점위 주인의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라도 아끼고 하나라도 더 잘되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나는 시간만 보내고 나는 때만 되면 봉급만 챙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이 땅에 아무리 노동자 농민을 위한 일이다 하고 해봤자 돈 빼먹는 귀신들만 사는 나라가 됩니다. 결코 그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입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나라보다는 내 일신의 영달이 먼저라서 나라 사랑을 말들 하지만 정작 내 삶의 주변에서
자그마한 일조차도 실천 안 하고 그저 내 편한 방식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입에 발린 나라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꾼들이 버릇처럼 쓰는 말이 있죠.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이 원해서.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이 다 그 소리 들으면 코웃음 칩니다. 입에 발린 말이라는 것을 다 아니까요. 이처럼 마음도 없는 빈말이라는 것, 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말을 들으시면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정치꾼들이 하는 그 말 들으면서 우리는 웃긴다고 픽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네? 하나님 기분 좋아서 웃으실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또 우리가 예배 마친 다음에 이제 인사 시간이 있습니다. 서로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합니다 라고 얼굴 마주보며 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데 그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 권사님 나 사랑하는구나, 그럼 믿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는 다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냥 거칠게 입에 발린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고 거짓되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제는 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정치꾼들을 보면서 맨날 그러면서도 정치꾼들을 또 어떡합니까? 또 뽑아줘요. 하나님께서 그런 입에 발린 사랑이 타령을 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떡합니까? 받아주시. 받아주시. 아이고 내 새끼. 그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재산이 없으면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아니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 얼굴 디밀 텐데, 재산이 수억 대의 재산을 가졌다면 뻔질나게시 손주 앞장대 세워서 아마 들락날락 거릴 겁니다. 지난 정권에서 보유세를 바짝 올리고 나니까는 강남권이라든가 또는 집을 몇 채 갖고 있는 부자들이 전부 다 징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징여하고 나타난 뒤에 후유증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에게 징여하고 나니까는 이혼이 늘었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셔요? 수십억 재산을 자식에게 징여하고 났더니 며느리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야, 역대다! 이혼 신청을 합니다. 왜? 수십억 재산 가졌으니까는 자기한테 돌아올 몫이 있으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다 해놓고 사랑해서 산다고 해놓을 때는 언제고, 재산이 눈앞에 보이니까는 이혼 신청이 급증을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잘되게 했고 확장하게 했고 많은 교인들이 있고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기도했고 모였고 전도했고 우리가 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서 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을 더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근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 관해서는 각자 나름대로 저마다 하고픈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별의별 방법의 사랑을 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사랑이 넘치는 그 한 부류가 있죠. 동물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펫 택시가 나타났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애견을 데리고 택시 기사들이 거부를 하니까는
이 애견을 이렇게 꼭 껴안고 탈 수 있는 택시가 따로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거 전화만 하면 와서 딱 얘기하고 어떤 개든지 태우고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의별 사랑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살아야 될까? 어떠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몇 년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철학 시간에 공부하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대할 것이 없었는데 또 한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유명한 누구죠?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 형. 몰라요? 테스 형이 누군지? 권사님, 테스 형 누군지 몰라요? 몰라요. 노래는 아는데. 하하. 나훈아 씨가 불렀잖아요. 테스 형. 생각하고 살으라고 했는데 뭘 생각하라는 거냐? 내가 해보니까는 형이 얘기한 거 도무지 내가 이해 못하겠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그게 그 노래의 흐름이에요. 내용이에요. 테스 형, 소크라테스를 얘기하죠. 그리스의 유명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스 형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그가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건 사랑이다 라고 꼽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랑을 5가지, 별이 5개가 아닙니다. 사랑을 5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별 5개라는 건 아시는 분 킥킥대고 웃으셔요. 여기다 별 5 붙인 장로님 계시죠? TV에 광고에 나와서 별이 5개. 모르시는가 봐요. 전혀. 표정이 없는 거 보니까 전혀 모르시네. 자, 사랑을 5개로 나눴어요. 어떤 사랑이냐면 크세니아,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가페, 이렇게 5종류로 나눴습니다. 에로스라든가 필리아라든가 아가페는 우리가 가끔 들어서 알고 아가페는 너무 귀에 딱지가 들 정도로 들어서 잘 아는 거죠. 크세니아라든가 스토르게라고 하는 이 사랑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씩 해석하면 크세니아는 쉽게 해서 이웃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웃, 나 외에 내 앞을 지나가는, 요번에 세계 잼버리 대회를 하면서 각 기업체라든가 심지어는 군산인가요? 어느 지역에 있는 카페 사장님은 그 자기 지역에 들린 그 잼버리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150분의 도시락을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유학 중인 내 딸을 생각하면서 먼 나라 이국 땅에 와서 저들이 여기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내 딸 생각이 나서 저들에게 도시락 150인분을 제공을 했어요. 이게 바로 크세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향한 거. 그죠? 식탁에 수저 하나만 올려놓으면 되지요 하는 우리 옛날 분들의 말씀이 있었죠. 지나가는 나그네 들어오세요. 아유 죄송해서 아니요, 수저 하나만 더 올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이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이제는 아무나 사랑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다친 어르신이 있어서 그 어르신을 부축해서 의자에 앉히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갔더니 그 노인이 신고했어요. 자기에게 폭력했다고. 젊은이가 폭력했다고. 그 젊은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들어가다 쓰러진 노인을 봐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이런 험한 세상이 되었어요. 왜 이런 험한 세상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주변이 점점 이렇게 험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을까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크리스찬들이 제정신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왜? 교회조차도 그러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조차도 그런 사랑하는 것에 인색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봐도 못 본 척 지나갑니다. 우리가 1년에 2차례씩 동전 모으기를 통해서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나라의 그러한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는 그 일에 우리는 인색하게 동참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힘들어해요. 식사 한 끼에 10,000원, 20,000원짜리는 쉽게 사 먹으면서 한 달, 2달 동안 모아서 10,000원, 20,000원 모으는 걸 이렇게 힘들어하는 일인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 힘들어하냐고 물어봐야 돼요. 남의 나라 함부로 침략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크세니아 사랑을 잃어버린 나라의 모습입니다. 에로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스트로게는 가족적인 사랑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형제 간의 사랑을 스트로게라고 합니다.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뜻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고 하는 인류애를 의미합니다. 모든 나라를 나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사랑.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 테스 형은 사랑이라는 걸 5가지다 하고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사랑에 지금 푹 빠져 계신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뒤돌아보니까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다 되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회개했어요. 되면 목사니까 그냥 남의 눈치 보느냐고. 우리가 이 5가지 사랑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 텐데.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5가지의 사랑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 아테네는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때 최강국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했던 아테네, 300이라고 하는 숫자로서 나타난 영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황제가 300명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페르시아 군대하고 길목에서 맞서 싸웁니다. 수십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를 싸워서 거기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그 전쟁으로 인해서 페르시아는 퇴각하게 되고 아테네는 전쟁의 승리를 이루게 되죠. 자, 어쨌든 그리스 전체의 주도권을 놓고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이제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상대로 해서 펠로폰네스 소스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하게 돼서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테네가 멸망했다고 역사는 얘기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테네가 주변국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침략했고 짓밟았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5가지 사랑을 귀하게 여겼던 아테네 사람들의 처음의 그 마음들이 어느샌가 뭔가 여유가 생기고 뭔가 좀 평안이 오고 뭔가 좀 자기 손에 의해서 이제는 먹을만 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기 시작했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배타적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사랑을 잃은 이들의 이러한 오만한 마음이 결국은 이웃나라를 탐하게 되었고 침략하게 되었고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패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전쟁에 무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술이 빈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진 것은 그들 마음속에 존재했던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이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기적, 배타적, 자기중심적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처증입니다. 여러분, 의처증이 뭔지 잘 아시죠? 의처증은 뭡니까? 우리 분들 중에서도 의처증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좀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독차지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니까 내가 통제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처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아내에게 적용을 시킨 겁니다. 이 의처증 환자를 대했던 정신분석학자들이 내놓은 공통적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의처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할런지 몰라도 결정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근본적인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상대방을 우선하는 것.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느냐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건 사랑이 그래서 아니고, 그거는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는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착각하고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자기가 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가끔 아이를 양육하는 태도에서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나는 싫어하는데, 난 지금 그거 싫은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해서 주는 거야.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우리 큰아이를 기르는데, 우리 큰아이가 우유를 먹으면 그냥 100% 설사를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없는 그 지방 분해 효소가 없는 걸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는 큰데 때립니다. 이거 먹어야지 키 크고 말이야. 이거 먹어야지 건강해져. 강제로 했단 말이야. 초등학교 다니면서는 우유 1리터짜리를 하루에 다 마셔. 그래야지 키가 바짝바짝 커. 먹고 나면 여지없이 화장실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모르니까, 왜? 사랑해서. 누가? 아빠가 아들을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먹여서 키 큰 자식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나는 사랑이라고 했지만 아이에게는 고역이었던 겁니다. 고역이었던. 근데 그 부모인 나의 입장에서는 그걸 몰랐댔어요. 우린 그런 실수를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살아가면서 그걸 못 버리고 또 역시 그러한 것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간섭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행동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사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과 자기중심적 혹은 이기적인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은 자기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여 자기를 없이 하는 것인데, 이런 이기적인 사랑,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반드시 상처를 남기게 될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비극적인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이러니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렇게 힘든데 우리의 이웃들, 성도들 간에 그런 서로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힘들죠. 막 100번, 1000번 양보하고 그냥 그냥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냥 이해해야지 하고 하지만 힘들죠. 그렇죠? 어떨 땐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말썽이 됐던 것 중 하나가 우상에게 바쳤던 저 제물을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상 앞에 절한 이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고기를 사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야겠죠. 그런데 시장에 나오는 고기의 99.99999%가 다 우상한테 제물로 바쳐진 후에 시장으로 나오는 고기들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거의 모든 것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린도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사다 먹는 게 옳으냐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에게 절하며 제사 지낸 사람들이, 그들도 그 고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교회를 다닌다고 고기를 먹지 말라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먹던 고기를 하루아침에 안 먹을 수도 없는, 그런데 고기를 먹으려니까는 이게 전부 다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고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그냥 먹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우상한테 절했던 제사 음식인데 저거 먹네? 야, 그럼 먹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먹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야, 성경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상 앞에 절한 짐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먹으면 안 되지. 야, 어째 쟤네들 먹어? 저 잘못됐어. 저들 신앙도 없나 봐. 믿음도 없나 봐. 쟤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쟤들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비난했습니다. 이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요즘도 제사들 지내는 가정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제사가 올 때마다 그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고민이 시작됩니다. 제사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참석해서 또 절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고민도 생기게 되고요. 그거로 인해서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 똑같은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의 싸움의 명분이 뭐냐 하는 거였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도 괜찮다 하는 팀과 고기 먹으면 안 돼 하는 이 팀이 싸우는데 이 둘이 다 주장하는 내용이 뭐였냐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어떻게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그냥 넘길 수가 있겠어? 나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더럽혀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눈뜨고 볼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 아니지 않아. 고기를 먹는 것이 먹으라고 있는 것이지 고기를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권리가 있어. 자유가 있잖아.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편을 갈라 쫙 싸우답니다. 양쪽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자리도 같이 아니하고 눈길도 주지 아니하고 상처 주고 교회에 상처 주고 자칭 성도라고 하면서 피쳐가네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상처 주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겁니다. 오늘의 지금 이 시대에 교회 구성원들인 교인들이 싸우는 이유도 분명하지요. 자기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가 교회의 존립을 위협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둘이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면서 싸우는 것이 위험한 일인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데 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니? 왜 상처 주고 있어? 왜 지적하고 있어? 왜 험담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아픔의 상처가 여러 번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누나 안 보이게 이런 무언가가 지금의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튕기게 만들고 은근히 밀쳐내고 앞에서는 웃고 속에서는 비웃음이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남아있죠. 그러한 분위기의 교회 안에 바울은 우선 고기 먹는 일에 대해서 명쾌하게 격리를 해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우상 역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먹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다른 신도 있어. 그게 뭡니까? 지금 세계 교회가 둘로 나눠진 것이, 우리 한국의 장로교가 둘로 나눠진 것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나눠진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문제로 인해서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장로교가 두 개 교단으로 쪼개집니다.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자.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인정해 주자.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통합측, 하나는 합동측이라는 이름으로 장로교 두 개 교단이 갈라졌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통합측이 되었고, 아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 것이 합동측이 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우상 앞에 절한 거, 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런데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먹으면 안 돼. 왜? 그건 우상 앞에 절하고 먹은 음식이 죄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없다고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있다면 꺼리끼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은 실제로 없는 것인데 이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사람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는
우상의 것이라고 아직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그 고기는 우상 앞에 절하는 음식으로서 그런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으로 이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8절 9절에서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즉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도 ABC가 잘 뭔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초보자인 사람들을 배려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유함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나는 믿어.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먹을 거야. 그런데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한 걸 먹지? 하고 의심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혹은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상처 주지 말아라라는 뜻이 오늘 이 우상 제물에 관한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 주지 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상처 주지 말라는 거지요. 그건 사랑이라는 이름을 빙자한 이기주의고 자기 중심주의지 결코 사랑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먹겠어. 먹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한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해서 아직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 사람도 저 교회 다니는 저 집사님 권사님 먹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먹었는데 뭐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을 만드는 죄를 누가 범하게 했다? 상관없어 하는 내가 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말 하나,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이렇게 예수 믿지 않거나 또는 연약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 바울은 여기에서 아무리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정당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배려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좀 배려할 줄 알아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장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 속여 노른 대로 말하거나 대하지 말라는 것. 이 일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흔히 저지르기 쉬운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 내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옳은 것 같아. 등 자기 소견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까지 사용하고 행동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향해서 왜 당신 사랑하지 않아?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서로 왜 사랑 안 해? 성경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런 거지 남을 보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적을 합니다. 상처 주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이 상황을 보니까는 내가 판단할 때는 내가 당신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구시렁거리고 뒤에서 비난까지 하는 정말 말만 무늬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 사단의 하수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궁시렁궁시렁 무슨 뜻인지 알죠? 궁시렁궁시렁 무슨 뜻인지 아시죠? 궁시렁, 구시렁 어떤 게 맞을까요? 네? 궁시렁, 구시렁, 구시렁, 궁시렁, 궁시렁 어떤 게 맞아요? 궁시렁이 아니라 구시렁입니다. 저도 한글 공부 또 했어요. 궁시렁으로 다 쳐놓고 나서 궁시렁 가만히 있어봐. 이게 늘 쓰던 말인데 이게 맞나 틀리나 하고 찾아봤더니 궁시렁은 구시렁의 방언 또는 무슨 사투리 이렇게 쓰는 거지 본말은 구시렁입니다. 그럼 궁시렁의 뜻이 뭡니까? 궁시렁의 뜻. 이 말은 못마땅해서 군소리를 듣기 싫도록 자꾸 하는 것을 또 궁시렁이라고 했죠. 구시렁거려. 이제 앞으로 손주나 며느리나 아들이 와서 또 엄마는 또 궁시렁거린다 그러면 야 궁시렁이 아니라 구시렁이야. 뭔지 가리키세요. 뭡니까? 못마땅해갖고 자꾸 그냥 반복해서 하는 얘기. 이 구시렁이에요. 근데 누가 하냐?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교회 하는 일마다 다 구시렁.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구시렁. 목사는 왜 저렇게 하는지, 장로, 권사, 집사는 왜 저렇게 하는지 구시렁.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산다고 구시렁 거리죠. 근데 이 모습은 뭐라? 이거는 예수 믿지 않고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아픔을 감싸준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꿈꾸며 바라면서 기대하며 삽니다. 그렇죠? 뭔 일이 내가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품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그냥 그 아픔을 이렇게 그냥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다 기대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처럼 나는 그러한 사랑을 받기는 원하지만 문제는 나는 정작 그러한 사랑을 하는 것에는 인색하다는 겁니다. 외면한다는 겁니다. 자신은 사랑 주는 일을 안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 사랑받기만 원하지.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만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송하지 말라. 그 복음성가 부르지 말라 그랬어. 잘못 부르고 있어.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러야 될 거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불러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이미. 이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주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준 거예요. 언제까지 맨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가사에 푹 빠져가지고 나 사랑받을래요 하고 언제까지 그럴래? 이미 사랑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믿으십니까?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더 큰 사랑을 자꾸 바라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 베푸세요. 사랑을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맨날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아직도 이게 교회 안에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제는 받은 그 사랑 나눠주고 베풀고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래.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주산업이 가축을 기르는 거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산물 고기와 우유를 먹는 것이었겠죠. 이게 주식이었댔어요. 근데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는 것은 우리로 친다면 이제부터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 얘기예요. 얼마나 단호하고 얼마나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까?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 안 믿는 자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 그 눈 뜨고 못 봐. 그래서 나 이제부터 나는 고기 안 먹을래. 만약이라도 그들에게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아. 나는 이제부터 고기 안 먹을래. 나 이제부터 밥 안 먹을 거야. 그걸 선언한 게 13절 마지막 절 말씀. 이처럼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 방식으로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욕망을 죽여 포기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인 성도, 바로 우리들 성도,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커다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사랑임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게 하는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랑 역시 그랬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으신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상처는 고스란히 당신이 떠안으신 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저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조차 상처 주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지요?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상처 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우월감, 자기 자랑, 자기 우선, 자기 애동,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은 아닐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면서도 자기는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불렀던 37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베풀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먼저 믿은 우리가 달려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합시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부른 찬송. 입으로만 불러 입에 발린 찬송을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잘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배려할 줄도 모르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물러서지 않는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심지어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상처들을 받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자살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그런 사랑을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부르는 이들에게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것인데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든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부 교회 다니면서 자기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잘못된 믿음관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주님은 나버리고 다 주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도무지 닮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있다면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살라고 영원한 형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의인이라고 지칭해 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양자의 자격까지 주셨지만 나는 교회로부터 받을 자격만을 얻은 것인 줄로 잘못 깨닫아 허구한 날 달라고만 받아야지만 된다는 거지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 아닌가 한번 뒤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눈에 보이는 사라져 없어질 것에 연연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합니다 라는 입에 발린 사랑 타령만 하는 신세가 우리들이 아닌지 뒤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받는 자에서 이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함께 모여 다시 결심하고 다짐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하도록 복을 주신 거룩한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손에 움켜졌던, 꼭 붙잡고 놓지 않았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살피고 남이 받을 상처라면 내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 갖고 그런 사랑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함에 있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기억하며 주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생각하며 그리고 그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됨으로 인해서 입에 발린 사랑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10.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을 나눠주기를 바라며 내 이웃들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저들의 주의 이름으로 준비하며 계획하며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